레위기 13장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47절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트롯에나 베옷에나 배나 틀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에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적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에 나래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트롯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 오경 가운데서 이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할 때 창세기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기부터 읽게 하고 레위기부터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삶의 전반에 관한 규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수학의 기하학이나 어려운 대수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것들은 사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들이에요. 줄 잘 서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 속이지 마라, 새치기 하지 마라, 신발 가지런히 놓아라, 내 자고 난 방 깨끗이 정결하게 청소해라. 이런 것들이 삶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대단한 실력들이 그게 삶의 기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기가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이룬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이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 물에 빠졌을 때 박사기를 2개 가졌다고 사는 건 아니에요. 수영을 할 줄 알아야 사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도 자칫하면 겉모습 위주로 흐르기 쉬워서 무슨 대단한 신학자나 되는 듯하고 무슨 대단한 목회자가 되면 좋은 신앙인 줄 알지만 신앙의 기본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이웃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게 신앙의 전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좋지요. 그러나 그 많이 아는 것들이 교만의 뿌리가 되고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는 것들이 교만의 씨앗이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냐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옷에 생기는 이런 곰팡이류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애들은 아마 곰팡이가 뭔지도 잘 모를 거예요. 물론 청결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는 내 삶의 환경이 내가 이렇게 이루어 놓는 삶의 모습들이 내 이웃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게 옷 입는 것, 내가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이웃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걸 잊어버리면은 여러분 인간이 인간다워질 기회를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개인주의는 근대에 접어들면서 생긴 사조에 불과한 것이지 근대 이전의 삶은 공동체 중심의 삶 아니었습니까? 공동체 전체가 한 개인의 가치보다도 우선한다고 하는
그런 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개인의 가치가 공동체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어려서부터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인권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인권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 이 옷에 관한 정결 사항이지만 이 옷 하나의 정결 규례가 어떤 뿌리에서 비롯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또다시 살펴보게 되죠. 무엇 때문에 옷에 핀 곰팡이까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옷에 핀 곰팡이를 식별하는 제사장 얘기까지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 이 아침에 읽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 말씀에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그 레위기의 진술을 우리가 놓치면은 이거 뭐 건너뛰거나 읽을 때마다 졸거나 이거는 뭐 성경이 아닌 거로 생각을 하겠죠. 성경에 무엇 때문에 이런 걸 다 썼나 이런 생각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의복에도 곰팡이류가 당시 생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옷이 그 당시에 소재가 지금처럼 합성들이 아니고 배옷이거나 털옷이거나 가죽옷 아니에요. 이것들은 습기가 많거나 또 혹은 다른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소재에는 늘 곰팡이류가 서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류에 곰팡이가 서식하게 되면 그건 곧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옷을 제2의 피부라고 말하기도 하고 옷이 곧 우리 몸의 일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내 몸의 정결이나 내가 입는 옷의 깨끗함이나 그건 뭐 뗄 수 없는 일이죠. 옷을 정결하게 입어야 할 이유는 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함인 것도 하지만은 남의 청결을 위해서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옷을 이게 깨끗하게 입는 게 이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옷을 입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는 게 주변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는 뭐 옷의 디자인이나 가격이 문제가 되지만은 고대는 어떻겠어요? 근데 이전은 어떻겠습니까? 옷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옷은 무슨 소재만의 문제도 아니고 옷은 디자인만의 문제도 아니고 옷은 청결함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옷이 좋은 옷 아닙니까?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뭐 더러운 옷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비싼 웨딩 드레스에 뭐 잉크 몇 방울 떨어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옷의 가치란 기본적으로 청결함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이걸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이걸 신앙의 뿌리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옷 입는 것 하나도 우리가 신앙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이게 레위기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제사법 전체적으로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죄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에 관한 얘기들이라면 음식법, 어떤 음식이 우리의 생명을 증진하고 어떤 음식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느냐 하는 음식이 곧 정결과도 불가분이고 또한 우리가 입는 옷, 의식주의 이 주에 해당하는 의와 주에 해당하는 문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 뭐 별거 있습니까? 사실 먹고 입고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는 못해도 살지만 옷은 벗고 못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학은 못 갈지언정 음식 굶고 살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그 먹고 사는 것들이 사실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만의 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작품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늘 일상 가운데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걸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단 말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어떤 기준에서부터 비롯되느냐.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가 꼭 무슨 뭐 칼이나 총에 의한 거냐. 아니면 우리 일상의 이 작은 삶의 버릇, 태도 이런 주목해야 될 그런 경각심 이런 것들에 있느냐. 이걸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교육체계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 아이들 둘이 키우면서 알게 되었어요. 교육은 이 자칫 잘못하면 애들이 인질극이에요. 교육자들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학교, 학원, 학습 교재
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말이죠. 애들한테 쓸데없는 그런 참고서를 많이 보게 하고. 여러분, 애들 때는 그냥 열심히 뛰어놀아야 돼요. 좋은 학교 가보지. 명문 사립고에 가면은 여러분 체육이 기본이에요. 죽도록 뛰어다니고 죽도록 여러분. 그래서 그냥 집에 들어오면 그냥 샤워하고 쓰러져 자야지. 그 애들이 게임할 시간도 없는 거지. 들어와봐 피곤해 쓰러져야 돼 그냥. 고목나무 쓰러져 자야 되고 밤에 해 떨어지면 자고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거지 말이에요. 밤새 게임하게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건강할 수 있는 기초가 어디 있냐? 우리 일상 건강할 수 있는 소재가 뭐냐? 옷 입는 거 하나에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옷 입는 거 하나에도. 그래서 옷에 이런 갑자기 붉은색이나 푸른색 반점이 생겼으면 그걸 제사장에게 가져갔어야 돼요. 아니, 내 옷 뭐 내 옷인데 그걸 왜 그럽니까?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죠. 제가 이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난 이제 절대 넥타이도 안 매고 그냥 뭐 로만 칼라나 입고 다니니라. 그래서 8개 월화수목 금토 하나하고 하나 더 예비로 8개 맞춰가지고 매일 그걸 입었는데 몇 달 입고 났더니 그 옷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제 아내가 그걸 다 갖다 버렸대. 너무 화도 나고 뭐냐 도대체 그게 옷이 왜 상했냐 왜 뭐 때문에 버렸냐 그랬더니 그렇게 매일 지루하게 옷을 입고 다니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왜? 뭐가 문제인데? 근데 옷을 당신 때문에 입는 거요. 남 때문에 입는 거요. 그래서 제가 그때 크게 깨달았어요. 당신 편하면 잠옷 입고 나가지 그래. 아니 벗고 다니지 그래. 옷을 왜 입는 건데? 옷을 왜 입는 건데? 남을 배려하는 마음 없이 왜 옷을 입냐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른 그 회중들에게 어떻게 전해질지를 생각도 왜 고민도 없이 말이지. 제가 여기 뭐 이상하게 지금 뭐 어디 가서 뭐 여기 뭐 해골 바가지 그려져 옷 입고 오면 여러분들 되겠어요? 옷에 맨날 해골 그려가지고 오세요. 요새 그 큰 유행이더만. 무슨 필립 플레이닝 하는 옷은 보니까 모든 디자인이 해골이에요. 그걸 입고 나서 설교하면 여러분 생명을 설교하면 여러분들 귀에 들어오겠냐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무리 그게 좋아도 내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하고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회중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퍼블릭 스피커는 그 드레스 코드가 자기가 듣는 회중보다도 한 코드 위에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그냥 캐주얼하게 입으면은 적어도 스피커는 세미 캐주얼하게 입는다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미 캐주얼하게 입으면은 본인은 정장을 입는다든지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배려란 말이에요. 편하게 입으면 좋죠. 뭐 노타이로 해서 뭐 나도 뭐 그냥 반팔 샤츠나 입고 짧은 바지 입고 나와서 슬리퍼 신고 나와서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실제로 개척교회 가면 그런 데 많습니다. 목사 자다가 내려와가지고 신발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게 여러분 사랑하라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 옷 하나 입든 신발 하나를 신건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입는다든지 정갈하게 입는다든지 몸에 노출을 심하게 하지 않는다든지. 지난번에 누가 자매가 하나 하도 이게 끈 달린 옷을 입고 와서 야 좀 위에 좀 제대로 덮고 오라 그랬더니 안 나타나 버렸는데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침 예배 오는데 너무 노출이 심한 옷을 피해라. 저는 우리가 이 공동체적 가치를 이렇게 쉽게 지금 허물어뜨리고 있고 모든 여러분 이 이른바 해체주의 이런 이념적인 이 혼돈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모든 권위를 다 부서뜨리고 모든 권위를 해체하는 그 기본 전략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들이 다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삶의 뿌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네 입고 싶은 대로 입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주인이다.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인권이 공동체의 권리와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고 만 것이죠. 전체주의가 위험한 까닭은 개인의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인권이 극대화되어서 공동체적 가치를 지킬 수 없게 된다면 그건 인권이 아니라 인권의 파괴적인 요소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하고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하고 그럴 때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의복에 대한 규정이지만은 제사장이 이걸 사람의 피부를
진단하는 것과 같은 기준을 내요. 일주일간 지켜보다가 그 색점이 없어지지 않고 빨았는데도 그 색점이 엷어지지 않으면 그럼 태워버려라. 옷을 태워버려라. 아깝다고 여기지 말고, 그때는 옷이 여러분 귀하기 때문에 옷을 태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결정이에요. 웬만하면 그 옷을 수선해든 입어야지. 그러나 그 색점이 옅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도려내고 새로 수선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옷을 태워버리든지, 또 빨아서 일주일 더 두고 봤다가 마치 우리가 악성 피부병을 진단하듯이 그런 진단의 절차를 제사장에게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개인의 옷, 의복이지만은 그게 공동체에 끼칠 영향을 신중히 따졌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옷 얘기로 시작이 돼서 옷으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시대도 여전히 이런 것들이 동일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3,000년, 4,000년 전에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옷에 곰팡이 피도록 입는 사람도 없고 또 환경이 좋아져서, 옛날에는 여러분 이런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옷은 날개가 아니라 옷은 인격이에요. 날개처럼 여기고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옷은 내 인격이에요. 나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옷 입은 거 보면 정신 상태가 다 드러나 있지 않아요? 저는 패션쇼 가끔 이렇게 다른 뉴스로나 이런 거 보면은 아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디자인 하시는 분도 힘드시겠어요. 네. 그걸 옷이라고 입는지도 모를 옷을 입고 다니면서 아무 데도 못 입고 그거는 그냥 쇼에서만 하는 옷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결한 옷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이, 깨끗하게 아이들 옷 입는 것부터 훈련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 훈련이에요. 신앙 큰 훈련 아닙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거 한만 해도 맨날 옷을 그냥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고 맨날 옷에 뭘 묻혀 다니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가 그 신앙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을 누가 듣기나 하겠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젊은 사람들한테 나갈 때는 좀 캐주얼하게 옷을 입고 나가도록 하는 건, 이렇게 꼰대처럼 입고 나가면 단순히 답답해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설교가. 처음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저도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점점 상대방을 더 배려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열고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같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도 다르지 않은 삶의 기준이고, 그 삶의 기준은 곧 신앙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과 동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성경에만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 신앙의 기준, 신앙의 뿌리가 우리 삶과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나, 우리 삶이 얼마나 신앙적 가치 위에 세워져 있나, 그래야 얼마나 우리 삶이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가, 이게 우리 신앙의 좋은 신앙, 안 좋은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죠. 무슨 그냥 하루 종일 골방에 앉아 기도를 한다. 필요해요.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 몸을 함부로 한다면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걸 옷에다가 정한 것, 부정한 것을 제사장이 이것까지 규정을 해야 되냐. 우리는 이런 것까지 오늘날도 읽어야 되냐. 그렇습니다. 이걸 10번, 20번 반복해서 읽을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이런 걸 읽어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옷의 정결함이 우리 삶의 정결함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우리 삶의 정결함이 우리 신앙의 거룩함과 얼마나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까지 세세한 규정까지 둔 이 성경의 가치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하고 드러내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날 때 우리가 절대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옷차림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옷차림이 그 사람을 대접하는지 아닌지를 다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주일날 이게 예배 갈 때 말이죠, 가장 좋은 옷을 가장 깨끗하게 해서 가장 깔끔하게 다려 입고, 심지어 헌금까지 구겨진 돈을 깨끗이 다리미로 데려갔던 것은 그런 걸 신앙이라고 합니까가 아니라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 정성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늘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 것들이 신앙이죠. 뭐 마태복음 7장 12장 산상수훈의 결론, 좋은 신앙의 결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곰팡이 핀 옷을 입고 나가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온통 곰팡이로 얼룩진 옷을 입고 귀한 손님을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귀하면은 그 사람 앞에 머리 매무새 하나, 그리고 옷가짐 하나, 신발 하나 깔끔하게 해서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신앙은 나보다도 남을 더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좋은 신앙이란 나보다도 남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 복잡하지 않아요. 무슨 돈을 갖다 주고 무슨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뭘 쏟아 부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작은 우리 일상의 작은 태도 하나나 표현 하나, 말 한마디나 얼굴 표정 하나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옷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겸손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다니십시오. 깔끔하게 하십시오. 비싼 옷 입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나가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다. 저는 그런 점에서 기독교인들은 정말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내고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전반에 어느 것 하나 정결하지 않은 것 없도록 주님 그렇게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정성을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얼룩이 묻어도 우리는 빱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옷에 작은 먼지가 묻어도 털어버리는데 우리는 우리 몸에 그런 죄가 묻어도 죄인 줄 모르고 그 죄가 우리를 얼룩지게 하고 더러워도 우리는 그냥 넘어갑니다. 주님, 옷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옷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어느 것도 떨어져 있지 않는 것, 서로 별개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삶이 늘 주 앞에 있는 것처럼 주 앞에서 가장 소중한 분 앞에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듯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는 옷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실루엣처럼 우리의 신앙이 드러날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일상의 삶과 별개의 것이 아님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옷에 묻은 작은 얼룩이나 점 하나도 빼고 먼지 하나도 털어버리는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죄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는 거룩한 신앙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겉모습에 치중하지 않는다고 해서 겉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겉에 묶이지 않되 그러나 겉모습 또한 우리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교제케 하심이 오늘 교제를 위해서 거룩한 삶과 거룩한 환경을 만들기로 결정하는 이제 고개 숙인 거룩의 지체들 위해 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